요한복음 6장 49절, 54절을 근거로 한 반론에 대한 반박. 그들은 바울의 이러한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반론을 제기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한복음 6장 49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4절. 그러나 이 두 구절은 별 어려움 없이 서로 조화시킬 수가 있다. 주께서는 그때의 음식으로 배만 채우려 하고 영혼의 참된 양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도록 자신의 언어를 다소간 조정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특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나와 자기 자신의 몸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위를 세우시려면 무언가 이적을 통해서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도록 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그저 그 당시 사람들을 괴롭히던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들로서는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그보다 더 깊은 신비에까지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옛날 조상들이 모세에게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자신에게서 기대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비교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시고 잠시 동안 그들을 연명하게 하신 일이 크고 정말 기억에 남을 이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영생을 주는 양식을 베푸신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더 굉장한 일이겠는가.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나의 중요한 특질은 그냥 지나치시고 가장 저급한 용도만을 주목하신 까닭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비난하고자 모세를 그와 대립시켰기 때문이다. 모세는 만나로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고 대답하신다. 그 고귀한 은혜와 비교하면 백성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은 그들은 오직 이것만을 최고로 높이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바울은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을 때에 그저 백성들의 배만 채우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신령한 신비로서 그것을 내리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점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의 하나로 본 것이다. 이르보건대 우리는 충만한 확신으로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다. 곧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과 동일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약속들을 전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들을 진정한 영적 성례들로서 인치셨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이 교도인 파우스투스를 반박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조상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생. 그러나 독자들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나는 증언들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처럼 영적 언약이 족장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기로 하자. 사실 그렇게 하면 반대자들의 논리를 더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인용하고 나면 그들이 문제를 도저히 회피할 수가 없을 것이니 나로서도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증거부터 제시하겠는데
이에 대해서 제세례파들은 무의미하고 심지어 어리석은 증거라고 생각하여 멸시하지만 사실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증거야말로 가장 귀중할 것이라 여겨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그것이 살려준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씨앗이라는 베드로의 진술은 이사야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언제나 진리였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옛날 유대인들을 이러한 거룩한 끈으로 자기 자신과 엮어 놓으셨으니 그가 그들을 구별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여기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되었다고 말하고자 하는데 이는 하늘과 땅에 그리고 온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다 퍼져 있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의사소통 방식도 만물을 각기 그 본질의 정도에 따라서 일깨워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패라는 절박한 처지에서는 해방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말은 오히려 경건한 자의 영혼을 조명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며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등을 비롯한 족장들은 그런 말씀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여했으며 그런 일에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언약의 문구에 담긴 의미. 그래도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언약의 문구 그 자체를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만족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무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과 언제나 다음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 이 말씀 속에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늘상 설명하고 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행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영원한 공률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다른 선지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계시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박국 1장 12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33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 쓸데없이 다른 것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 선지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한 우리에게는 모든 풍성한 선한 일과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옳은 말이다.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면 그가 사람에게 그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그 구원의 보배들을 그에게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는 모세를 통하여 증언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조건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얻으면 동시에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다른 표현이 없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말씀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에 대한 충분한 약속이 확실히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저 그들의 육체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 아니고 특히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한 영혼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연합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영원한 구원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죽음을 초월함.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이 현재의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영원에까지 이어지게 하셨다. 여러 구절들에서 나타나지만 미래의 생명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함으로써 현재의 공경에서는 물론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두 번째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상의 삶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들에게 베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후손을 복 주심으로써 그 죽은 자들을 향하여 자비하심을 보이실 것이라면 그 죽은 자들 자신을 향해서는 훨씬 더 긍휼을 베푸실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다르시다. 사람은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도 그가 죽어서 그 기회가 없어지면 그 자녀들에게 대신 호의를 베푼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따위로 자비하심을 베푸실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긍휼하심의 열매를 죽은 자들에게서 물리지 않으시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후손들 대대로 축복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죽은 이후에 누리게 될 그 자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지를 이처럼 찬란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셨는데 여기서 이 약속의 신실성이 인쳐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취되기도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미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을까? 마치 나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뜻처럼 되어버리지 않았겠는가? 그리하여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증거로서 사두개인들을 반박하셨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 증거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한 사실조차도 부인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로 보건대 생명과 사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와 보살피심과 인도하심 속에 받아들이신 자들은 심지어 죽는다 해도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옛 조상들이 당한 고난. 그러면 이제 이 논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곧 과연 여호와께서 신자들에게 내세의 그들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이 있음을 생각하고서 이 땅의 삶을 멸시하고 하늘의 생명을 묵상할 것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삶의 방식은 계속적인 훈련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만일 이 세상의 삶에서만 행복하다면 자기들 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을 각성하였다. 아담은 잃어버린 자신의 행복을 기억하기만 해도 지극히 괴로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고된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겨우 채우며 살았다. 물론 위로가 남아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저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듯이 그런 가운데서도 극한 슬픔이 계속되었다.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사악하게 죽인 것이다. 아담은 그 남은 아들을 볼 때마다 끔찍스럽고 괴로웠을 것이다. 아벨은 한창 나이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여 인간의 재난의 표본이 되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을 조차 마음대로 살 때에 노아는 오랜 기간을 방주를 짓는 고달픈 일에 전념했다. 그는 죽음을 피하기는 했으나 100번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방주 속에서 그냥 10개월 동안 지내는 것만도 마치 무덤 속에서 지내는 것 같았을 것인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각종 짐승들의 오물 속에 가득 쌓여 지냈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겠는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자 그에게는 새로운 슬픔이 닥쳤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몸소 보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홍수에서 안전하게 건지신 그 아들을 자기 입으로 저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그 믿음은 신앙의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며 그는 과연 10만 명과도 맞먹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족속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면서도 그들 중에서 심지어 지극히 초라한 한 모퉁이조차 차지하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의 숫자에서 제거시키면 심지어 가장 높은 존귀의 위치에서 제거시키면 그것은 온 교회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 그의 생애의 경험들을 살펴보자면 그는 처음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고향과 부모와 친구 등 사람들이 보통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로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떠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의도적으로 그에게서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으려 하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명하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근으로 인하여 그 땅을 떠나게 된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 곳에서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여러 번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쓰라린 일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명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그는 다시 기근으로 인하여 그 땅을 떠나게 된다. 자주 굶주림을 당하며 당장 떠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일까지 있는 그런 땅에 거하다니 이것이 대체 무슨 행복이란 말인가? 아비멜렉의 땅에서도 그는 똑같은 공경에 처하여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동안 그는 종들 사이에 시비가 끊이지 않아서 자기 아들처럼 아끼던 조카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는데 이는 분명 자기의 수족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원수들에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는다. 가는 곳마다 그의 주위에는 정말로 끔찍스럽게 야만스러운 이웃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다. 심지어 자기가 큰 수고를 하여 파놓은 우물까지도 빼앗기기도 했다. 우물을 억지로 빼앗긴 사실이 없었더라면 그가 그랄 왕에게서 그것의 사용권을 되찾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식이 없었는데 당시로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서럽고 쓰라린 일이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을 뒤엎고 드디어 그가 이스마엘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아들의 출생으로 인하여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가 여정의 교만을 부추겨서 그 스스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식으로 불평하는 사라의 태도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출생한다. 그러나 동시에 장자인 이스마엘을 마치 원수처럼 내쫓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제 이삭이 홀로 남아 그에게서 노년에 지친 삶의 쉼을 얻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는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삭이 병으로 죽었더라도 아브라함이야말로 노인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다고 모두들 생각했을 것이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면 차라리 아들이 없는 것보다 그 쓰라림이 배나 더했을 것이 아닌가? 그 아들이 만일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재난에다 치욕이 덧붙여져서 괴로움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손에 살육을 당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재난을 능가하는 극한 괴로움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그는 평생을 이리저리 흔들리고 괴로움을 당했다. 혹 누군가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소재로 그림으로
그리려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보다 더 적절한 모델은 없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안정을 찾았으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수한 어려움을 겪으며 싸우는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불행을 겪지 않고 이 세상의 갖가지 혜택을 고요히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삭과 야곱의 삶. 이삭은 그보다 고통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의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 그 역시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땅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는 기근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그의 아내를 품에서 빼앗겼고 이웃들이 온갖 일로 그를 모욕하고 괴롭혔고 물 문제로 인하여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들이 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으며 아들들이 서로 싸워 그를 괴롭혔고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야곱으로 말하자면 그는 오로지 지극히 불행만을 겪은 사람의 두드러진 표본이다. 그는 형의 위협을 받으며 지극히 괴로운 소년 시절을 겪었고 결국 그 위협에 굴복하고 말았다. 부모와 고향을 떠난 후에도 그렇게 쫓겨나는 쓰라림 이외에도 외삼촌 라반에게서 친절한 환대를 받지 못했다. 야곱은 7년 동안 혹독하고 잔인한 종살이를 했으나 그것도 부족해서 사악한 흉계에 속아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맡기까지 했다. 둘째 아내를 위하여 그는 새로이 종살이를 해야 했고 그 자신이 토로하듯이 낮에는 더위와 싸우며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온갖 고생을 감내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혹독한 삶을 20년 동안이나 겪는 동안 그는 장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탓에 집안이 항상 어수선했고 거의 흐트러진 상태였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그는 마치 부끄럽게 도망치듯 그 땅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장인의 사악함 때문에 여행 중에도 온갖 모욕과 악행을 당해야 했다. 그리고 곧이어 더 잔인스러운 괴로움이 그에게 닥친다. 형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는 잔인한 원수가 저지를 수 있는 만큼 끔찍한 살육이 자기 앞에 있음을 예상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에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로 몸서리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에 거의 죽은 자처럼 그의 발 아래 엎드렸고 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그를 환대하였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그는 극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라헬에게서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던 아들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오랫동안 슬피 울고 나서 모든 위로를 고집스럽게 물리치고 자기로서는 슬피 울며 아들의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선언하기까지 한다. 그러는 중에 그의 딸이 붙잡혀 강간을 당하였고 그의 아들들이 이에 대하여 대담한 복수극을 꾸민 탓에 그는 그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항상 살해의 위험 속에서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러니 근심과 슬픔과 혐오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데 게다가 그의 맏아들 루벤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그 이상 심각한 일이 없을 만큼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아내가 능욕을 당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라 여겨지는데 하물며 자기의 친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대체 무엇라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 후 그 가족은 다시 근친상간으로 더럽혀진다. 그 어떠한 재난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좌절을 겪을 것이다. 그의 생애의 종말에 가까워 올 무렵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애쓸 때에 또 한 가지 재난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아들 하나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것이었다.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야곱은 그의 유일한 기쁨인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의 손에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처럼 불행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 과연 평안 가운데 숨을 쉴 틈이 있었을지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바로에게 말하는 중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짧은 생을 살았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행 가운데서 생을 보냈다고 단언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번영과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였고 배은망덕하였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 땅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음을 진실로 고백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만일 그의 이런 단언이 옳다면 그는 결국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